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찬양 가사처럼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서 돌아가실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복주만 약속한 날 주님 앞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 놀라운 확신을 품고 오늘 하루도 남은 생에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과 또 협력 가운데 휴가를 가족과 함께 금요일까지 이렇게 잘 보내고 왔습니다. 휴가를 가는데 아주 먼 길이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하고 함께 한 12시간을 차 안에서 이렇게 이제 계속 같이 있으면서 참 보람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는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로서 아주 자부심과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아주 권위를 해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모는 대로 무조건 가야 되고, 아버지가 애들이 사달라면 아버지가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니까, 그냥 아빠의 어깨가 좀 올라가게 되어지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존경할 줄 아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늘 주님 앞에 아빠,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요. 아빠, 제가 이게 필요한데요. 아빠, 이게 필요한데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실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 품 안에 있고 부모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머물고 좋은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마켓에서 제가 애를 한번 잊어먹어가지고 애를 찾는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복잡해가지고 그때 아이가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엄마 아빠 품 떠나면요 고아가 되고 엄마 아빠 품 떠나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 품 안에 있으면 어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참된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인생의 나그네와 같은 여정 가운데 아버지 되신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은 우리를 비교합니다. 비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비교할 조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큰 집에 있느냐,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타느냐,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10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차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우에서 국민차라고 하는 차가 나왔는데 그 차 이름이 뭐냐면 티코라고 하는 차입니다. 제 아는 그 전사님도 티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신학교를 다닐 때 티코가 조그만 해도 그 안에 8명씩 5명씩 타고 다니고 뭐 트렁크에도 타고 이렇게 다녔던 적이, 그래서 작은 차지만 아주 파워가 있는 그 차고 잘 나가는 차죠. 유행어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터널 갈 때 조심해라. 왜냐하면 거미줄에 걸릴까 조심하고 껌 밟지 마라. 가다 붙어서 안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아주머니가 티코를 몰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티코를 몰고 딱 가는데 이제 뭐 시내에서 빨간불이니까 딱 서게 됐죠. 그런데 티코 옆에 하필이면 아주 큰 차가, 그 당시 제일 좋은 차가 그랜저라고 하는 차인데 그랜저가 딱 오더니 문이 쫙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 티코를 운전하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언니, 그 티코 얼마 줬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더니 그 말하니까 문을 닫고 그냥 갔어요. 가는데 하필이면 또 빨간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때 또 서는데 그 옆에 또 그랜저가 쫙 오더니 문을 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니, 그 티코 얼마 주고 샀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문 닫고 또 갔어요. 근데 또 신호도가 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때 문을 열면서 언니, 그 티코 얼마 주고 샀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티코 운전하는 아주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 가시나야, 벤츠 사니까 덤으로 끼워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티코 몰고 가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자존심 상할 그런 일도 있죠. 그런데 벤츠 사고 끼워주면요 이게 괜찮은 거죠. 근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한국에서는 그래도 능력이 있었는데 미국 오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준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만나기도 하고 슬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 가운데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힌다고 할지라도 위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형통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열려 있냐면 따라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30년 생애를 살고 이제 공생애 3년을 살아가는데 그 첫 시간에 그 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 머리 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2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 이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꾸어주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위에만 있고 머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비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 일생이 축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하늘 문이 열려지는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문을 열어가는 생애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는 삶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시에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어떨 때 하늘이 열렸다고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렸는데 여기서 세례를 받는단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 공생에 예수님 생애에 놀라운 전환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세례에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냐면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무슨 세례라고요? 회개의 세례.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회개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직접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뭐요? 아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내게로 와서 세례를 줄 아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 오히려 앞으로 사역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면 뭐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냐면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누가 받냐면 죄인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장애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앞으로 사역 가운데 장애물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데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따라합시다.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누가? 우리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먹게 되어지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방인이었던 우리 죄인 중에 괴수였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영육간의 복을 받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세례를 받는 것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함을 일컬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인생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의가 이루어지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일이든지 편한 쪽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때로는 오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때로는 고난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편하고 쉬운 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지금까지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새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늘이 열려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활짝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어떻게 축복이 쏟아지는가? 내 뜻과 내 의보다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 그 순종과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축복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섬김의 삶,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이미 열려있는 하늘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과 축복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또한 어떨 때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삶을 살려면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따라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기도하실 때 하늘 첫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떨 때 하늘문이 열리는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는 곳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한 자가 있는 곳에 하늘의 세계가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의 특권이고 기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매이고 땅에서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누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권세를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 주일마다 아침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10시 10분에 중보기도 시간을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늘 여러 가지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팀원들이 늘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어오는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그 진입로 가운데 사고 없도록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는데 거기 들어오다가 교통사고나 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빨리 개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개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진입로를 빨리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12년 말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얼마나 급한지 그냥 이쪽에 지금 랜드필 노스에서 들어오는 문도 열지 않았는데 다른 걸 지금 다 열어놨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그쪽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국가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시에 운행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 움직이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소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런 고생을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고생이 많은데 이사야 선지자여 이하여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할 때 하나님의 전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룻밤에 그 대군을 물리쳐 18만 5천을 쳐 죽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야기할 때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기도는 생명을 줍니다. 멸망받을 자도 기도하면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고 살아났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이선호 권사님도 하나님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종들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나서 어떤 일이 나게 되어집니까? 하늘문이 열리자마자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따라합시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은사가 임하고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이 임하면 환경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참 전에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참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제 친한 이렇게 잘하는 교수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운동도 같이 하고 테니스도 여러 번 LA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한동대 교수인데요. 이분은요 공부를 그렇게 못했는데 은혜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요, 이 공부하는 것마다 기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면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뭐가 있는 게 탁탁 사진 찍기듯이 찍히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애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마치고 한동대 교수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윤식 교수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소식 이렇게 나누고, 한국 오면 꼭 오라고 자기가 그 한동대 근처에 이렇게 도움으로 지은 그 실내 테니스장을 빌려놓겠다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정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또 그런 간증을 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가운데 암 전문의가 있습니다. 혹시 원종수 박사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원종수. 이 원종수 박사가 기도하고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생기게 되고요, 삶의 지혜가 생기게 되는데, 이분은요 아버지가 6.25 때 전쟁 가운데 전사했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이 원종수 박사를 기르는데 뭐 했냐면 나무 집에 가서 식모를 했습니다. 식모를 하고 식모살이를 하면서 이 아들을 위하여 교육을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늘 꼴찌하고 1등, 2등은 도맡아 놓고 하는, 그래서 뒤에서 1등 내지 2등을 늘 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종수 박사님의 아버님이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서 늘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자고 있는 아들, 밖에 얼마나 추워요. 그 찬 손을 가지고 늘 아들 머리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새벽마다 차가운 손으로, 어른 손으로 아이 머리맡에 와서 새벽마다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원종수 박사 이 아이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엄마 따라 새벽기도를 가게 되어집니다. 새벽기도가 뭔지 모르고 처음 갔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지혜가 생기게 되고 삶의 열정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 이때부터 이 원종수 박사도 어떤 은사를 주냐면 본 책은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새벽기도 딱 가고 난 이후부터 국어 100점, 영어 100점, 뭐 국사 100점, 다 100점이에요. 근데 100점 아닌 게 뭐냐면 수학, 화학,
이건 좀 이제 좀 이렇게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안 되는데, 그래도 얘가 새벽기도 가고 난 이후부터 이 고등학교에서 수석을 한 거예요. 1등을 하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속 1등하게 되고요. 서울대 수석 들어가게 되고요.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게 되고, 졸업을 1등으로 졸업하게 되어지고요. 의사 시험을 전국에서 1등으로 의사 시험을 졸업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 지금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가운데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가시냐 그랬더니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물어보니까 이 찬양하는 가운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막 불같은 뜨거움이 확 일어나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펑펑펑펑펑 오오오오 막 이런 우는 소리도 나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한참 울고 또 들어오고 한참 울고 또 나갔다 들어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슴도 뜨겁게 해주시고 회개도 하게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정수 박사 이분이 새벽기도를 갔다 오는데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 새벽기도 딱 갔다 오는데 오는 길목 가운데 한 거지가 있는 거예요. 전에 한 번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갑자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애야, 쟤를 데려다가 씻겨줘라 라고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원정수 박사 이분이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와서 물을 끓여서 아주 따뜻한 물을 데펴서 이 할아버지를 등을 밀어주고 때를 밀어주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예전에 보면 어머니가 애 먹으라고 솥 안에 밥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콩나물밥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 그릇 딱 나누는 게, 이게 이제 하루 먹어야 되는 건데 이걸 먹지 아니하고 할아버지에게 대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울대에 다니다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어느 정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차에서 이제 어머니 드리려고, 어머니 좀 드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돈을 받자마자 그걸 어머니 드리려고 버스를 타고 대전고등학교를 다니는 대전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 애야, 저 앞에 있는 노숙자 있지, 그분에게 너의 돈을 드려라 라고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드립니까?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할 때까지 버스 안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운전기사 씨가 이제 차 운행해야 하는데 내리시죠 라고 할 때까지 안 주려고 기다렸는데 그때까지 안 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내려서 그 할아버지에게 주고 그날 새벽차를 타고 다시 눈물을 머금고 서울로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레전트가 되어서 영등포에서 의사로 사역을 하는, 레전트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 쫓겨나는 거예요. 원정수 박사가 그분을 자기가 직접 수술해주고 그리고 가는 분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지냐면 새벽에 이런 말이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들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때 대전역 할아버지에게 목욕을 해주고 나에게 밥을 주었지. 그 사람이 바로 나였노라. 내가 얼마나 시원했고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른다. 너가 나에게 이렇게 대했느냐? 내가 너로 세계에서 최고 가는 의사로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장면이 지나갑니다. 너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았던 돈으로 너가 나에게 주었지. 내가 그 돈으로 얼마나 맛있게 음식을 사 먹었는지 모른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나에게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세 번째 장면이 딱 지나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쫓아냈던 할아버지, 그 사람을 너가 데려다가 너가 너의 돈으로 수술해 주었지. 그 사람이 바로 나였노라.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단다. 너가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라고 하는 음성이 기도 가운데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모든 수고 하나하나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암 전문의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 배경 가운데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본인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도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처럼 하나님께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환경을 초월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영수 박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마, 내가 너를 높이 들었으마 라고 하는 음성이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역경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등을 두드려주시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한 우리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귀한 종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앞으로 생애가 활짝활짝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